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세랴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느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냐니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레위인들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간미엘이며 그들의 형제는 스바냐, 호디야, 그라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사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 노아다. 우선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소 본능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부모의 품 혹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서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이틀 3일씩 걸려서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향 찾아가느라고 그 어려운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연어라는 그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그 새끼를 베고 베기 전에 멀리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 태평양을 돌다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원래 있던 그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이거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연어 속에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 내적인 그 유전자 속에 아마 그게 장치가 돼 있는 거죠. 그 기가 막힌 그 귀소 본능, 본래의 고향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거는 현대과학이 밝혀내렸습니다. 어떻게 연어가 그 먼 길을 떠나갔다가 다시 정확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고향 찾기, 부모 찾기, 그렇게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오늘의 그 귀소 본능의 오늘의 삶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특별 계시적 사건을 일반 계시에서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향이 없는지 오늘 이렇게 고향이 서울인지 좌우지간 우리는 진짜 귀소 본능, 진짜 우리의 고향,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진리 앞으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우리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역사 가운데 잠시 보내셨다가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표현을 하자면 이상한 힘이고 우리 성경대로 말하자면 진리에 이끌려서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같은 추석날 정말 성도들이 고향 찾아 부모 찾아 가는 길은 이거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일반 계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 놓았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지금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절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잡아당겨서 지금 진리 안으로 그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10장 이제 느헤미야 아마 다음 시간쯤 하면은 느헤미야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전체 마지막 마무리까지를 계략적으로 살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붕괴도 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완전히 새롭게 복구시켜 나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킨다는 건데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파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놔두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느헤미야 역시 주제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배우게 하려고 무너뜨리시고 이제 회복을 시켜 나가는데 그 느헤미야 말씀에만 보면은 귀환하지 않습니까? 귀환해서 그 앞에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 귀환해서 성곽을 기적 같은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52일 만에. 너희가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고 하고 그렇게 대적들이 조롱하고 그 핍박하고 방해 공작하는 그런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성곽을 짓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성곽을 짓고 이게 성전이 있고 이 성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울타리인데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지 않습니까? 여러 문들이 있어서 이 울타리를 연결하는 문들이 있고 문을 아무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지기들을 다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는 거죠.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간다는 건 밖에 세속주의가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걸 이제 막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성곽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후반부가 왕국 통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귀환하게 하는 것도 성곽도 왕국 통치의 회복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 예레미야 예언이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모세를 통해서 다 흩어진다. 그러나 반드시 땅끝까지 있어도 다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땅끝까지 있어도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곽은 이건 기적입니다. 52일 만에 이 성곽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렇게 해도 집요하게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성곽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해가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지어졌으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했다는 그 감각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낙 방해 공작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그냥 불러내고 음모하고 막 별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은 성곽은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자, 지어진 위에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가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걸 제가 써드리면 쭉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서 성경 보시고 강론집도 읽으시고 자꾸 이제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강의 듣는 거 내용을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다시 일깨움을 받으시고 이제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식을 삼으십시오. 자, 회복하는데 처음 치리자를 먼저 세웁니다. 그 나라가 통치 회복이 되려면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것 없이 장차오시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1차적으로. 치리자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구약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 그 율법을 막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구약엔 율법이고 우리 신약에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치, 왕국 통치의 회복,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이 순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쭉 깨달아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을 수가. 그래서 치리자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된다. 먹을 양식이 잘 전파된다 하면은 성도들이 그걸 먹고 감사하고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들을 돌아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 짓고 성곽 짓고 말씀을 전파해 주면은 여기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무슨 깨달음? 우리가 과거에 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는 뚜렷한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왜? 이런 허망한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살았어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끝끝내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5대 속성으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왕국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성취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지난날 어리석었습니다. 이 어리석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가장 뚜렷한 징표입니다. 복음을 안 깨달으면 자기 죄를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자복하고 그다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 쭉 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자복하고 감사하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우리 죄를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를 깨달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경 안 봐도 이제 순서대로 쭉쭉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그냥 막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갑니다. 이거는. 이 흐름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자복, 그 다음 감사, 찬양, 감사라는 말은 바로 찬양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이 모든 기가 막힌 죄악의 웅덩이와 또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대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10장 1절에서 10장 1절 그것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등등등등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84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유명한. 이게 이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도자급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도장을 친 거예요, 도장을. 그 도장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도장을 치는 거죠, 도장을. 이 도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말이죠,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도장. 그 도장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친 구체적인 결과가 10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전체에. 그러니까 도장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을 다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도 꼭 지키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다 절교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면 우리가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깨달음과 감사 찬양이 막 터져요. 로마서 11장 마지막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받은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죄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건져내시가지고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라는 그 찬양이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찬양이 막 터지면 그러면 12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도장 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욕망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깨달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이후에 이게 이야기예요. 그게 뒤에 쭉 나오는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율법대로 행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 신약적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율법 지킵니까? 이게 안식일 지키려고 왔느냐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뭘 하겠다 이런데 뭐 하고 싶다 이 말입니까?
율법이 누구니까? 오실 좋은 일에 뭐니까? 그림자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가치를 최고로 알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지킨다고 지가 막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막 교회를 잔해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는 예수가 답니다. 이렇게 된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 너무도 복되고 값지다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게 도장을 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84명의 이름이 거론이 쫙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밝혀내고 이 사람들이 도장을 쾅쾅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에는 그 앞서가는 그 지도자 그룹이 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지도자 그룹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온 백성이 다 합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앞서 나가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뭐 뒤따르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복된 삶인지 몰랐어. 이렇게 막 전진하면은 그게 그냥 좋아 보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4명이 이렇게 도장을 쾅쾅쾅쾅 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이 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었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꼬박꼬박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천국에다 꼬박꼬박 기록해 놨지 않겠어요? 생명록에다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정말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28절을 조금 넘어가 봅시다. 그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복음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지도자들이 보십시오. 지도자들 84명이 도장을 꽝꽝 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84명이 이렇게 도장을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첫째, 이방 결혼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방 결혼을 막 했단 말이죠. 이방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여자를 끌고 들어오면 뭐를 끌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끊어버리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 땅 백성들과 절교하여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형제 귀인들과 연합하여 저주로 맹세하였다. 이걸 우리 안 지키면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이게 아주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결단과 이 결연한 의지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강력하게 밀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만드시는 선물이고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내용이 도장을 치고 이 백성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이방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건 구약적 지금 버전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 무슨 이방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걸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 사건하고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궁금증을 이해하시고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31절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빛을 탕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혹은 안식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겠다는 건 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부 안 한 거예요. 다 범한 거예요. 전에는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았고, 그래서 이방 신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전에는 안식일 안 지켜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지킬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안식일 지킬 때마다,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누구 중심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중심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짜카르 하는 그 히브리에서 여호와 하는 그 우리 가장 중요한 그 명제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구약 성경에서 한 단어를 찾아내라 그러면 짜카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 전부 다 이것을 지켜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누구를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 신명기에서 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율법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그 수많은 율법을 줘서 그걸 지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것이고 든든해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자책감이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데요. 우리가 쓸데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안식이라는 게.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징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3대 언약을 선포하고 나서 7일째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안식하셨더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방 결혼을 안 하고 절교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킨다. 세 번째 뭡니까? 또 32절 또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우리에게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을 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봉사를 위하여 쓰게 하였으니 차려놓은 빵 정규적인 곡식제와 정규적인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에 쓸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온갖 일을 위한 것이며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우리 조상들의 가문별로 매년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장작을 바치게 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하고 계속 이제 쭉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세 번째가 첫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 둘째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세 번째는 다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성전에다가 아스다로 바알 신상 갖다 놓고 섬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70년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 기가 찬 거죠, 이거. 야, 내가 다 약속대로 나라도 만들어줘. 나를 잊지 말라고 율법도 줘. 그래서 성전도 지어줬어. 그럼 너희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피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뜻했는데 이 인간들은 말이 거칠다. 이 인간들은 뭐 그냥 하나님 다 떠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막 피폐하고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라든가 그 이후에도 한 번씩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한단 말이죠. 요시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작정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적으로 성전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붕괴시켜버리고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살게. 그 마지막 결론만 읽어봅시다. 이 10장에.
그래서 11조도 드리게 하고 기타 등등이 계속 그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39절 마지막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이 바치는 제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바쳐다가 거룩한 기물이 있는 창고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도 읽은 거 아니에요? 결론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는 거죠. 돌아와서 도장을 찍고 84년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우리는 이방 여자와 결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꼭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성전에서 제물 바치라면 그대로 바치고 11조 바치라면 그대로 바치고 제사장들이 매번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주제하고 걸려 있잖아요. 왕국 통치의 뭡니까? 핵심 내용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의 내용이니까 이게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일들은 전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메시아 언약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모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모세 언약의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로 지금 골라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모세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이런 거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모두를 이게 다 언약의 내용들이니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정리하시면 과거에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다 하는 것은 이방 신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 신들을 끌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게 됩니까? 이방 신. 우상. 아스다롯, 바알신. 바알신이 뭐예요?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구약에는 바알신을 섬겼지만 우리 신약에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나서도 풍요. 우리가 다 세상 좋아하는 것들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세속주의는 멀리지 않습니다. 세속주의가 어디 밖에서 요란하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해 들어옵니다. 너 잘났어. 너는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해. 끊임없이 그 이방신이에요. 그게 이방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걸 섬겨야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이방신을 끌고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는 세속주의가 우리를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행복해하는 거, 그게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감각이 없으면 구약에는 그냥 이방신을 절교했다더라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방신 같은 세속주의가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는데요. 하나님보다 그게 있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해하고 돈 안 벌리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지어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명의가 올라가면 아주 기분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엄청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막 그냥 내 인생이 다 구겨진 것 같고 말이죠. 그게 이방신을 끌고 들어온 거지 뭐 딴 게 이방신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다 우리 신약인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이제 기뻐하면 이런 이방신들을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는데 세상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부귀에 처하든 비친에 처하든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바울이. 펄펄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해. 이제.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그런 거지. 뭐 어차피 천국 갈 거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달구어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바울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는데 자기 의가 강하다 하는 건 내가 내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렸어요. 눈멀게 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완전히 봉사되게 만들어갖고 다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니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 이방 신을 끌고 들어온 걸 단절시키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세상 가치에 이제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다가도 빨리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가치, 영원한 가치 이렇게 깨닫고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업이 안 돼도 흔들려. 사람한테 수모를 겪어도 흔들려. 뭐 한 번, 두 번 흔들립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 복원력이 아주 빠른 거죠. 흔들리다가 빨리 내가 왜 이런 것과 흔들리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이방 여자를 끌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날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 평안히 육신이 쉬지 않습니까? 그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요. 죄악의 시달림으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는 평강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했네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살이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지금. 직장 들어가면 말이죠. 그렇게 시달리다가도 저녁 돌아오면 또 주일날 돌아오면은 말씀이 생각나면 바로 우리는 안식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걸 인도하시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지. 당신의 계획과 작정대로 되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 진짜 마음의 안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 까부른 걸 저렇게 먹고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역사의 주관자, 우리 교회의 머리, 어떤 사단의 도전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지키시는 진짜 안식의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천국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어떤 고단함 속에 육신적으로 들어가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안식을 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안식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샬롬이라는 게. 두려울 거 없어. 죽으면 천국이고 살게 하시면 복음 전하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뭐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죽겠다는데 뭐. 아니 딱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살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뭐 하나님 앞에 죽겠지 되면 죽는 거지. 이렇게 해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살라니까 힘들지. 살라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까 그것도. 하나님 죽게 해놨는데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죽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60세에 죽게 해놨으면 뭐 천하 없어도 60세에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80세는 너무 적어 이제. 100세까지 살게 해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100세까지 살아요. 우리가 그거는 주권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을.
그럼 하는 작정대로 가보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꾸 이렇게 믿어져요. 작정대로 뭐 하나님 작정을 피해갈 길이 있나 우리가 뭐. 하나님 작정대로 된다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보태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뭐 보태고 한 게 있냐 말이래. 다 하나님이 주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그걸 자꾸 우리 깨달으니까 불안하다가도 마음의 평강을 얻죠.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져요. 이게 다 예수 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이것도 다 예수만 우리는 섬긴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시다. 자, 마지막에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안 살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안 살았다는 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누가? 자기가 죄인들이 그 성전으로 나오지 자기가 의인은 성전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 쉬운 말을 하니까 뭐 그래 쉬운 말을 그래 하냐 지금 그런 겁니까? 죄인들이 성전을 찾아오지 의인은 성전을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 그냥 죄를 지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사는 게 죄예요. 다 따지고 보면 죄로 물들어 있는데 죄를 어떻게 안 짓느냐 말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늘 살다가 우리는 늘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양을. 이 성전으로 양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다 죄예요. 사는 게. 죄는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죄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다 죄라니까요. 아따, 김목사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눈 뜨는 게 다 죄예요. 눈 떠갖고 그냥 날씨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날씨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죄예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면 죄가 아닙니까? 감사하네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감사하네요. 그 감사는 하나님 주신 언어예요. 그런데 뭐 사는 게 다 죄인데 뭐 무슨 죄를 안 지켰어요. 다 죄인데 보는 것마다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눈 뜨면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우리가 벌써 그때부터 불편해져요.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지요. 죄인들은.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니 맨날 심판주 노릇을 해야 되니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 짓고 살다가 지치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지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치니까 추석날 기어이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한테 가지 않아요, 기어이. 왜? 거기 가면 뭐가 좀 있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막 잘못하면은 나가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 품어주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고생 많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다 시달린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니까. 죄가 용서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를 하나 끌고 가면 됩니까? 뭐를? 본사님 뭐를 끌고 가면 돼요?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면 되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죽여요? 양을 갈기 찢어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해체해내고 창자는 다 도려내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완전히 해체되고 죽어요. 그래서 양이다 안수를 하면 모든 죄가 그 양으로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추얼이에요. 날마다 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죄악들을 양을 한 마리 갈기갈기 찢어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양을 막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죽였으니까 피가 막 온 피가 계락이 됐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죠. 깨끗하게 정결 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마음이 탁해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살다 보면은 미워하지, 시기하지, 원망하지, 별로 마음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탁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막 온통 계락이 돼 있고 막 침대에 온통 바깥에서 입는 옷, 안에서 입는 옷 막 늘어져 있으면 그거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해야죠.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깨끗하게 방 청소를 하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어디 가서 쉽니까? 침대에 가서 좋다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세상살이 하고 하면은 다 덕지 옛날 옛 습관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양 한 마리 잡고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내내 지은 모든 죄를 걸머쥐고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온소에다가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니까 거기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래서 피를 막 이 대제사장이 뿌리면 대제사장 옷에는 그 금방울 은방울이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공부 다 했지요? 예. 했으면 했다고 눈치를 좀 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 금방울, 은방울이 다 제사장 복에는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막 제사장이 그러니까 시온소에다 뿌리대면은 그 소리가 달랑달랑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의 피를 통해서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서 달랑달랑 소리가 계속만 하면 이게 복음의 종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소리가 계속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숨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천지가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원래 영원 안에서 다 용서한 거지만은 역사 가운데서 용서하셨다, 다시. 우리는 그걸 확인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벼운 거지요. 그 무거웠던 죄악의 짐들, 그 미움들, 그 시기, 분노, 경쟁, 그게 다 옛사람의 소욕들이에요. 그걸 홀로 하나님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부활의 성전이에요. 우리 오전 시간 경건 예배 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순종을 가두어놓으면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게 복음이죠.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이에요. 그 예수가 부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했어요.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나중에 백보자 앞에서 완전 부활은 남아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습니까? 그게 지금 10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10장은 하나님 통치 왕국은 치리자를 세워서 말씀이 증거되면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율법이니까 모세 언약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잘 지켰다는 말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이제 대입을 시키면 뭡니까?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참 선지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밝혀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앞에서 죄를 밝혀내잖아요. 이렇게 죄 지었어. 가정죄, 하나님 떠난 죄, 막 그냥 여지없이 밝혀내잖아요. 누가 우리 죄를 밝혀내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비유를 하나 말하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많았는데 가난한 집의 양을 하나 그 착복을 해갖고 가져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떤 놈이고 그랬냐고 이거 어떤 놈이라는 말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이름 덜먹대 가면서 어떤 놈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지금 뭘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윗이 뭐 어떤 놈이 그러냐고 막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네 놈이 그렇다. 네 놈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네가 그렇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정죄 못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거꾸러지고 그런 우리를 선지자 다음에 왕직 아닙니까? 왕직. 그런 우리를 통치해 주겠다. 어떻게? 죽어 통치해 주겠다. 제사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로 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제 과거에 죄악된 만날 범죄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렇게 살던 삶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기쁨의 삶을 살고 이게 지금 10장 전체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11장은 이렇게 이 율법이 회복되고 11장, 12장이 이스라엘 안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여기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에 여기에 백성들을 이렇게 인구를 배치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장소이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너무 대적의 도전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안 살려고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다 대적에서 회파가 되고 지금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기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1장 1절 보세요. 1절만 읽고 오늘 결론 짓지요. 1절 2절인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나오지 않습니까?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 1명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9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여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쫙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하는 겁니다. 11장이. 이게 11장도 우리가 잘 복음적으로 읽으면은 왜 이걸 거론을 하겠어요? 왜? 이 예루살렘은 너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다 초토화가 됐으니까 지금도 대적들이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걸 쳐들어와서 이걸 붕괴시키려고 지금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 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줘서 여기에 살게 하고 10명 중에 1명도 여기 살게 하고 또 어떤 백성들은 자원에서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살아나야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곳 나는 곳 아니겠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성곽 안에 그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 핵심이에요. 그게 계속 유지되고 보호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남습니다. 여기에. 도전과 위험이 있지만, 대적들의 위험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와서 사도 바울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도 바울을 지켜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면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하나 평강과 안위를 구하는 미숙하고 초보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나오잖아요. 2절에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여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위험한 곳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리 여기 남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막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막 그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편안하고 손쉬운 곳에서 우리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대적이 있는 곳, 언제나 도전이 많은 곳, 그런 환란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자원하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복된 성경신학적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때 당연히 환란이 있지, 당연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왕국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뛰어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동일한 원리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셔서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